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8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또 비가 오는가 보다라 생각하고, 장마철에는 비가 언제 그칠까 생각하고, 가뭄이 되면은 이 비가 언제 내릴까라고 생각합니다. 무심코 있었던 그 비가 가뭄 때에 얼마나 단비가 쏟아진다라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비가 없고요, 홍수 때에 그렇게 내리던 비가 그친다라면 그보다 또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합니다.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이것은 가라, 여기는 가지 마라. 온갖 것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하지요. 왜 말을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갔더니 실패했더라는 거예요. 그때 했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그때 더 잘했으면 오늘과 같이 이러지 않았을 건데 하는 생각인 거죠.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삶을 돌아볼 때에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일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어쩜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그런들 후회한들 이미 지났습니다. 끝났습니다.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면 우리의 선배들이, 아니면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믿어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끊임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신명기의 이 말씀이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모세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수도 없이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모세는 이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지나온 광야 생활을 돌아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렇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것을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불행했던 것, 내 삶에 실패했던 것, 내 삶에 행복했던 것, 내 삶에 불행했던 것을 다시는 여러분들은 반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2의 십계명이라고 할 만큼 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빠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모세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약속의 말씀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이 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조상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인 거죠.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가뭄 속에 있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애굽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장구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쩜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오래오래 백수를 누리기를 9988-234라고 99세까지 앓다가 231 앓다가 100세까지 누린다라고 요즘은 100세 시대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장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 백성들이 중간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돌아갈까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면서요, 이제 들어가야 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이 어땠습니까? 그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1년에 비 한 방울 오지 않을 만큼 지금 또 이집트의 강수량은 1년에 20-3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년의 강수량이 1000을 뛰어넘고 더 많이 오는 곳에는 1300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20-30mm밖에 내리지 않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을 만큼 그 가뭄 땅이 어떤 겁니까? 너희들이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그 땅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면서요, 너희들이 그곳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요, 그 애굽 땅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물을 끌고 와야 됩니다. 나일강에 가서 물을 끌고 오고 물동을 지고 가서 물을 지고 와야 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채소밭에 댐을 만드는 것처럼 얼마나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마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상수도가 안 되어 있다라면 우리가 한강에, 여의도에 있는 한강에 가서 여러분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서 한강에 가서 물을 퍼갖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또 물이 없는 아프리카에서는요, 하루에 물을 길러 10km, 4km, 10km까지 가서 물을 구해온단 말입니다. 얼마나 물 부족 국가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집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채소를 파종한 후에 채소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발로 그렇게 가서 물을 끌고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런 땅을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지 않던 생활하고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하고 예수 믿은 후에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던데 내 힘으로 이렇게 채소밭을 가꾸기 위하여 내 노력으로 내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일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왕 밑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면 오늘 모세는 너희가 건너가서
너희가 그 11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일까요? 너희가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렇게 기다리던 40년 동안 기다리던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이냐라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오늘 물 부족이 너무도 심각한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갈 정도로 물 부족 국가의 스트레스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시내만 한번 돌아봐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지금 옛날에 흙 있는 거 그냥 진흙이 있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까? 모든 곳에는 전부 다 아스팔트로 포장이 다 시멘트 콘크리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전 나라가 그냥 콘크리트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이 비가 어디로 스며들어야 됩니까? 땅으로 스며들어서 땅 속으로 100m, 150m 스며들어야지 150m, 200m 밑에는 그 속에 물이 고이는 장소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반 시추를 뚫잖아요. 그래서 안반 시추할 때 보통 150m까지 뚫어 내려가잖아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시추를 100m 파도, 그전에는 100m 파도 물이 솟아나고요. 150m 파도 솟아나고 했는데 지금은 150m를 뚫어도 물이 없습니다. 200m를 뚫어도 물이 없습니다. 200~300m를 뚫어도 물은 있지만 저장된 물이 적다라는 것이죠.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이 그들이 들어가리라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어떤 땅이냐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신명기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어떤 땅일까요? 오늘 8장 7절 말씀 보세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나일강 외에는 흐르는 강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골짜기로 가든지 산지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분천이 있고 샘이 있고 모든 곳에는 강이 흘러내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아름다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아니 밀하고 보리의 소산지라는 거예요. 아주 거기가 원산지가 되는 겁니다.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지금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자고 하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라는 거, 먹고 사는 거 걱정할 것이 없는 이런 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어. 지금 애굽에 있을 때에는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그 땅에서 나오는 그 땅에 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돌덩이가 그냥 돌덩이가 아니가 뭡니까? 철이라는 겁니다. 광물이라는 거예요. 산에서 나는 동을 캘 것이라. 이렇게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흔히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땅은 그만큼 원산지, 모든 자원이 숨겨져 있는 이런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너무 감사한 것. 이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왜 그렇게 송축합니까?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런 땅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는 채소밭에 댐같이 물을 대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지만 그 땅은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땅만이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요, 특히 장이 예민하거나 위가 약한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제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바로 화장실로 가서 바로 배설해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 제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살찌지 않습니다. 모든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라는 사람이 있죠. 온갖 것을 다 먹어도 그냥 이렇게 살이 찔 만큼 몸에 영양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흘러내 보내버린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 말씀, 우리가 주일 예배 한번 오고 수요 예배 한번 옵니다. 금요 기도에 옵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라면 그것이 내게 어떤 영양분이 될 거냐라는 것,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은 얼마나 가무로 메마른 땅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가무로 메마른 심령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흡수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도 보고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4가지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땅이 있습니까? 길가에 농부가 길가에 씨를 뿌렸더니 어떻습니까? 씨앗이 눈에 보임에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 버립니다. 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돌밭에 뿌렸더니 뿌리가 흙이 얕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빛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말라 타버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밭이 있습니까? 떨기나무 밭에 씨앗을 농부가 뿌렸더니 가시덤불이 뻗쳐서 영양분을 다 뺏어가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농부는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렸더니 몇 배로 맺습니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수많은 산과 언덕이 있고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나일강에 가서 물길로 오는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영적으로 비교해서 본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고통으로, 내 지식,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것을 이룬다라고 한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이렇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느니라.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의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것으로 내 마음속에 내 영적인 심령 속에 스며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땅이 어떤 땅이냐라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아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인 줄로만 알았더니 그것만 흡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돌보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돌보시는 땅이라는 것.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땅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쩌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 해의 시작점에서부터 한 해가 끝나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에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구함,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들었노라.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은혜 제일교회 위에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눈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은혜 제일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서 부으시는, 하늘에서 내리붓는 이 비를 땅이 흡수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셔야지. 아니, 어떤 바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도 받지 못하고 다 흘러내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민족 중에도 보면 중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는지 복복자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나가고라도, 거꾸로 뒤집어 엎어져서라도 복받기를 원하는 민족이 중국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중국 식당만 가도 복복자를 다 온천지에 붙어 있는 거 보시죠. 하물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 부으시는 이 축복의 단비를 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왜 받아 간직하지 못하고 왜 흘려내려 보내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런 땅이 돼야지. 여러분의 가정 누가 돌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 돼야 된다. 왜 악한 사단 원수 마귀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파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돼야지. 왜 악한 사단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총노로 타게 만들고, 여러분이 악한 사단 원수 마귀의 심부름꾼이 되고, 왜 여러분의 가정이 회파되는 그런 일을 겪느냐라는 것. 오늘 모세는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가정,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하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13절을 통하여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모세가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허구하게 말씀하잖아요.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어떤 사람은 아들 내 말 좀 들어.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가라 그러면 오고, 오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마 그러면 하고, 이런 청개구리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할 때에, 만일입니다. if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할 때에, 또 한 가지 뭘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온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나올 때에요, 예배 시작한 후에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해 보세요. 30분 전에 나가고요, 더 빨리 나가고요, 더 그 사람보다 더 먼저 일찍 나가서 기다리는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1시 10분에 오고 11시 반에 오고 기분 나빠서 별로 오늘 약속해놓고도 안 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약속했거든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주의를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의를 거룩하게 여기겠습니다 해놓고 오늘 바빠서 못 나가요. 바빠서 못 나오는데 어떡하겠어? 오지마 그래야지. 그래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모세를 통하여 만일이라고 조건절을 걸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합니까? 섬기면,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섬기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얼마나 잘 효도하고 잘 섬기는 것도 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과연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처럼 내 눈에 보이는 우리 자녀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섬김이 있느냐라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한다라면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비가,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스며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보면 하고요, 누가 안 보면 안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있으면 아이들이 하는 척하고요, 선생님이 없으면 안 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면 목사가 나오면 나오고요, 목사가 안 나오면 안 나옵니다.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하라 그러면 있으면 하고요, 없으면 안 하지, 제 마음대로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할진데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을 통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 우리 자녀들 봐보세요. 애들 눈가림 얼마나 잘합니까? 엄마가 있으면 하루 종일 공부한 것처럼 그냥 책을 들고 그냥 막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나가고 문 딱 닫는 순간부터 그냥 아이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게임에 빠져서 사는지 모르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눈가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거요, 믿는 척 하지 말고 어떻게 믿으세요? 하는 척 하지 말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거 분명하게 오늘 모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이 말을 잘 들으면, 이 말을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축복을 준다는 것이지, 주일 빼먹기를 자기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결혼식 있으면 안 나오고, 결혼식 자기 가고 싶으면 가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가림만 하는 겁니다. 눈가림만 하는 거예요. 눈가림 해봤자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이 그냥 바다로 흘러내려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을 못 받습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 땅에 거하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눈동자처럼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심을 스가랴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떻습니까?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이른비와 늦은비, 이른비는 10월에 내리는 비요, 늦은비는 3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가 밭갈이하고 논농사 지을 때에 봄에 비가 없이 물이 없다라면 논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가을에 보세요. 우리는 추수할 때에 홍수가 치면 1년 농사 망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 때에 홍수처럼 장마처럼 장대비가 쏟아 부으면 추수하지 못하고 다 쓸려 내려가 버리잖아요. 또 정반대로 봄에 씨 뿌릴 때에 바닥이 다 말라 타들어가 버리고 가뭄 속에 있다라면 씨앗을 뿌린들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어떻게 적당히
적정한 때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내 때는 오늘이고요. 내 때는 오늘 당장 해야 돼. 이번 달에 당장 가야 돼. 원래 당장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니까 내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애굽 생활을 돌아봐 보세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이 애굽 생활의 주식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도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에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신약의 성경이 27권이면 그 중에 17책에서 신명기의 말씀이 인용될 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무려 80번 이상이나 인용되는 책이 하나님의 제2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이 무슨 신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 신라면이라는 거 아시죠? 그거는 무슨 신자인지 다 아시죠? 매울 신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맵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의 신은요, 당부할 신자, 거듭할 신자,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리하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알거든요. 신약의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용이 되어진 거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은요, 약속된 가나안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하늘에서 내려 부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여의도 한강에 가서 물 길르다가 그 물을 길러 먹고 살기를 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한 땅은요,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할렐루야,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부족함이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두 가지의 축복, 오늘 여러분 가정에 받아 누리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하는 이 모든 간구하는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에 살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